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기생을 멈추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입다가 사사로 세움받기 이전에 삶의 풍요와 번영만을 목적하며 탐욕적 추구에 깊이 찌들어 있던 몰두하던 이스라엘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고자 많은 우상들을 숙주 삼아가며 빌부터 그것들의 영적으로 기생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나라들인 블레셋과 암몬에게 무려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셨기 때문이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적국으로부터 겪어야 했던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먼저 당시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지역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 억압을 당했다. 본문 8절이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들은요,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까지 건너가서요, 그곳에 거주하던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들의 땅까지 공격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며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말 곤고하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렵고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를 묶다 혹은 상대를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9절에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들의 나라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 지역의 뭡니까? 확대됨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된 상황이 단편적으로 무엇을 대변해 주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극심하게 전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토록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적국의 압제를 통하여서 아프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모든 신들이 결코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결코 그들을 이 압제의 환경 속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상들에게 기생하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아픔, 이 고통을 안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요, 드디어 고통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들의 빌부터 기생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자주 반복되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했던, 그래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반응해 주셨냐면 곧장
그들의 부르짖음에 화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 땅에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 하나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먼저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압제했던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던 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부르짖음 때마다 수차례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허락하셨던 분이 누구?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곤고하게 만든 장본인들 누구요? 암몬과 블레셋, 그들로부터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몬과 블레셋이 섬기던 신들을 전능한 하나님이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던 분명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암몬과 블레셋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너희들 그렇게 내가 반복하여 구원하여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붙어먹는 너희들, 이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들이 다시 선택한 그 우상들, 이젠 그들에게 부르짖어.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희들의 삶의 구원을 경험해 라면서 하나님이 매몰차게 이스라엘과 선을 그으십니다. 선원님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다시 again, 이 다시 새롭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그 약속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요. 이 다시 행하실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결정하시면 아무리 그들에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과거 저질렀던 온갖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든 행위를 돌이켜가도요, 다시 긍휼한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그 결정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한 측면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기저기 빌붙어 기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내일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이미 수차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고통하게 하신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더없이 분명하게 남아있고요, 또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어 구원받았던 분명한 경험들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부르짖음에 순순히 고통이란 매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한 그 매를 이때에 고통으로 받게 하시고요, 그것을 정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에 기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한다면 다시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도요, 당분간 우리를 그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빌부터 기생하였던 그 우상들이요, 때론 그것이 사람, 권력,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삼아가도록 하나님은 당분간 멀찍이 떨어지셔서 우리가 철석같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어떤 구원도 맛보지 못한 채 우리로 곤고하게 살아가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오늘과 같은 또 다른 내일이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시기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또 다른 내일의 기회를,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며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뜻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마주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엄중히 기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욱 또렷하게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의 삶에 또다시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구원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을, 아니 그만큼 반복해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줘도 또다시 자신을 버리는 이 괘씸한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제 영원토록 그들을 고통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또다시 하나님은 마음에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 이 사랑이 15절 16절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긍휼한 사랑을 근심으로 품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사람의 처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 없어요. 또한 회개한 우리가 이전에 여러 행위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을 돌이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우리의 이유로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때론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한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의 결과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분명한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로서 결과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로서 결코 주저앉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실패한 과거와 오늘에서도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품고 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과 기생하듯 또한 다른 어떤 것들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생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결코 우리의 과거와 오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그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믿음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자신들의 이유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백하고요, 또한 우상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해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듯한 말과 행함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진위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또한 그 시인한 말에 상응하는 돌이킨 행위를 보였다고 해서 정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일까? 그 진정성에 대해 좀 의문해 볼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려하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 즉 지도자들이 어떤 선언을 합니까? 암몬과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길르앗 주민의 머리로 삼을 거야 라는 선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당장에 그들의 싸움을 승리로 보량해 줄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먼저 나가 싸워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들이 말한 두 단어 때문이에요. 먼저라는 단어와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에게 먼저와 머리란 단어는요, 신앙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로 전능한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온전한 머리로, 주관자로 누굴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먼저 그들의 싸움에 앞서 싸워 이기게 하실 전능한 하나님을 머리로 붙잡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지금 길르앗을 쳐들어오는 그 암몬 족속을 대할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됐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찾았어야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기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빌부터 먹던, 기생하던 이 신앙의 습관이요, 결국 아주 결정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자신들의 유익이 될 만한 숙주를 찾는 반응으로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숙주 삼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요. 누구요? 사람 찾아요. 여러분,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였던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요, 습관에 관해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생하던 그 반복된 신앙의 습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기생하던 그 영적 습관이 상황의 어려움을 직면하자마자 마치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익의 대상, 사람으로 눈을 돌리도록 이스라엘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부르짖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면 뭐합니까? 다시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먼저가 아니고 머리가 아닌 채로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놀랍지요? 모든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모든 신들에 대한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라고 말하고서 당장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닌 사람 먼저 찾고 사람을 머리 삼으려는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지금 최소 몇 년 혹은 십수년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서 그동안 기생해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 왔는지 어떤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요.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 고생스러울 때에, 그때에 내 삶의 습관처럼 반복되었던 그 신앙은 어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누가 내 삶의 먼저인지, 누가 머리인지가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잠깐의 말과 행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함에 반드시 반응하여 주십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이 다급하고 절실해질 때면 나를 살게 해줄 그것들에 기웃거리며 먼저 찾아가고 그것들을 머리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면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또렷하게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생생하고 또렷하게 마주해 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이러한 증거를 남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이 일하여 주시는, 그분이 먼저 내 삶의 머리 되어 주시는 그 삶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눈을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향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경험되면요, 우리는 기생하던 우리의 신앙 습관을 이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에 기생하며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먼저 머리 삼아가는 그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정착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의 삶에서요, 어떤 삶의 결과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고통하는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전심으로 그분의 능력 힘입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한 번은 끊고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그분이 머리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인도하시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능력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회개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먼저 세상의 것들을, 또한 사람을 주인 삼아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할 때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의 삶에 먼저 머리 삼아 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구원만을 소망하며 내 삶에 온전한 도움 되실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신앙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반복하여 축적되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친구처럼 마주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결과된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전능한 역사로 함께하실 하나님과 또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